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과 25장 말씀입니다. 24장 말씀에 1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거민을 흩으십니다. 24장에 땅, 이 땅이라는 단어가 16번 정도 나옵니다. 땅을 자꾸 강조하시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앞으로 볼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땅에 대한 이사야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심판만 말씀하시다가 심판 후에 위로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땅이 공허하고 슬퍼하고 쇠잔하고 또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 위계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백성이 갖고 그 다음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경제활동이 문제가 됩니다. 또 계속해서 땅이 더럽혀지고 황무하게 되고 말씀하시는데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땅은 없어질 것이고 세상이 무의미하고 땅을 의지해서 살던 사람들은 허무하고 병들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거를 순간에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 우리가 무엇이 목적으로 사는가, 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경영을 직접 해주시는 것이 살 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말씀하신다. 선택하라고 하신다. 이것이 제가 묵상 중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을 하신 것도 지키시지만 거기엔 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오면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고 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것도 나의 말이다. 라고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땅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맡기는 사는 삶입니까? 6절에서 12절까지는 또 땅의 주민에 대해서 나옵니다. 땅에 속한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수가 줄어들 것이다. 포도주도 없고 이제는 즐거움이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했던 기쁨도 없어질 것이다. 술에 의지해서 느끼던 쾌락도 이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는가?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TV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나의 시간의 대부분을, 내 시간 경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나의 몇 %의 시간을 날마다 드리는가?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집도 폐허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쁨이고 생명이다. 땅만 바라보면, 세상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내가 마음 들일 분은 하나님이고 순종할 분은 하나님이고 오로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혼돈의 마음도 멈추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땅에 심판한 후에 13절에 저에게 희망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6절과 13절에 보시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6절에서도 보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한 번 감람나무를 흔들고 났고 또 포도를 거둔 후에도 남은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앞장에서도 나왔었죠. 이 말씀이 살아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 보물을 땅에 심지 않고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은 자들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계속 땅을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다가 찬양이 나옵니다. 15절에 동방에서 모든 섬에서 16절 땅 끝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이 천지일 것 같았는데 보니까 땅 끝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방천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실 준비를 해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신앙생활 지키기가 힘들고 가정과 친척을 봐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들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전도해야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교회가 있고 나와 손을 붙잡아주는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있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준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제자반 식구들 사이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나에게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서 그것을 감격해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겸손히 남은 자들로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태에서도 어렵고 몸이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아침부터 의도적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신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신다. 아침부터 흥얼흥얼 거리면서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면서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기뻤다가 잠시 그것도 기쁨이 없어지죠.
또 땅에 속한 사람들을 보니까, 배반하는 자들을 보니까 걱정이 시작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죽을 길에 있는 자들을 또 보시고 또 아파하시고 긍휼히 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시험에 빠져서 좌절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나를 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구나. 돌아올 기회를 항상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석변으로 변합니다.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가도 미운 짓을 하면 돌아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나 같은 죄인도, 죄덩어리인 나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손 내밀어 주셨고 나를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닮을 때 하나님의 일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 왕들의 권세도 벌하시고 부당하게 죄수들을 만든, 그래서 감옥에 가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죄수가 될 것이다. 그 형벌을 받을 것이다. 땅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달과 해도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 시온산 예루살렘 성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흔드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인생, 나의 삶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찬양할 마음이 되어 있는지요?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보다는 나에게 있는 작은 괴로움에 아파하지는 않는지요? 25장 보시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25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계획은 그냥 순간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보시고 만세전부터 보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일을 관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은 옛적에 이미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
땅의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강한 민족처럼 보였느냐? 아수르 제국이 강한 민족처럼 보였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3절 말씀처럼 오로지 주를 경외하라. 그 강한 민족도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경외할 것이다. 4절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에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십니다. 낮에 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태양 뜨거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구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의 입술에 밤까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십시다. 6절에서 다시 강조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그냥 여호와가 아니시고 만군의 여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여호와께서 지금 24장 전까지는 포도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는 기름진 것이 있고 끊이지 않는 포도주, 최고급 오래 조장한 포도주가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공급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저를 광산재단에 불러주셨으니 제가 네 하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성전 하나님, 저를 통하여 채워주옵소서. 저에게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감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7절 8절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수치를 가리는 가리개를 제거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눈물도 알고 너의 수치함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단지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맡기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저를 포함해서 내놓을 게 없습니다. 부끄럽고 불안전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없애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보면 진정한 위로가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위로와 새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온전히 믿음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9절부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를 기다렸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렸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함이 필요하죠. 왜 당장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저 사람은 내가 계속해서 구원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몇십 년이 기다려도 안 되냐고.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 속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평생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기다림을 배우면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제자 반 식구들의 구원과 그리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믿음의 반석으로 설 수 있다라고, 믿음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기다려주는 우리가 되는 중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 능력의 손이 나옵니다.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초소에서 밟힐 것이라. 밭에 있는 식물들에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푸라기에다가 사람의 인분이랑 그다음에 짐승의 분뇨 이런 거를 넣고 섞이죠. 근데 그 더러운 거름더미를 발로 짓밟는 것처럼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만함이고, 그리고 그 교만함 때문에 눌림을 받고 높은 여세가 헐어지고 진토, 먼지같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 또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다시 지적하시죠. 교만함, 강한 힘도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에게 찬양하라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확인시키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나에게 엎드리라.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 나의 목숨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늘 고백하라.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힘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다라고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셨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셨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눈을 떼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하늘을 바라보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